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자녀를 낳고 기르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앞서서 먼저 짧은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는 다 갚을 수 없고 심지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채무자이고 그분들은 채권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이 땅에서는 거의 유일한 채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의 채무를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빚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모든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명하시고 또 그것이 마땅히 옳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랍게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에 대한 짧은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어린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자라가셨는지, 또 그 자라가는 동안의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순종을 주 안에서라고 하신 대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하냐면 순종해야 할 부모 앞에 어떤 수식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부모에게는 순종하되 어떤 부모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전혀 구분하고 있지 않고, 다만 너희의 부모에게, 너희 부모가 어떠하든지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가르치십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이 뜻은 부모님의 뜻이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 또는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님이 아직 신앙이 없는데 자녀의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자녀에게 불의한 일 또는 해서는 안 될 죄를 행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벗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것을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의 순종이 마지못해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즉 주께 하듯이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건성으로나 대충으로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 앞에서도 주께 하듯이, 이 의미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에게 하듯이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죄로 깨어지고 상처나고 허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약하고 넘어지고 또 죄에 빠질 때가 있지요. 그러니 부모된 모습 안에서도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또 본받을 만한 부모의 모습도 있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부모도 얼마든지 이 세상 안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도 우리가 순종과 공경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네, 성경은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이 세상에서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분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텍사스에서 한 남자가 별로 질이 좋지 않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 살다가 갑자기 어느 때 아내와 어린 4자녀를 다 버리고 멀리 캘리포니아까지 떠나서 그곳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마음껏 살다가 돈 한 푼 없이 죽었는데,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자기를 다시 고향 텍사스로 데려다가 묻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차로 가면 한 이틀은 가야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인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왜 지금 와서 그 멀리서부터 이곳까지 그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와서 이곳에서 우리가 이 수고를 해야 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분한 마음들까지 그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아들, 유일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큰아들이 동생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트랙터와 자기의 농기구들을 팔아치우고 그 돈을 마련해서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고향까지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생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무엇이냐? 분하지도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을 내세웠지만 그 형의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동생들에게 그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마땅히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최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에서 가끔 하시던 예화가 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던 남매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를 보육원에 맡겨버린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그 어릴 때 보육원에 보내버린 것만으로도 용서가 안 되는데 막상 그 아버지라는 분을 만나고 보니 온몸에 화상으로 형편없이 얼굴까지도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질색을 하고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또 다시는 찾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장례를 치르라는 요구가 그 남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다른 유언은 전혀 남기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만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화장만은 하지 말아달라. 근데 그 남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른 장례를 끝내버리고 얼른 이 일을 마무리 지어버리자라고 아버지를 그냥 화장으로 하고 또 나머지 유품들을 그냥 다 긁어 모으고 정리해서 얼른 그냥 태우고 일을 마무리 지을 양이었는데 그중에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하고 그 일기장을 보는 중에 이 대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일기장 안에는 아버지가 이 두 남매를 왜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지 사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매가 어릴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굳고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어린 두 남매를 끌어안고 살려내오긴 했는데 부인은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몸으로는 도저히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그 일기장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이 보육원에 맡긴 것이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그 일기장 마지막에 한 가지 부탁, 내가 죽거든 절대 화장만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그날 이후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지난 30년을 살아왔단다. 그런데 그 일기장을 찾아들고 읽는 순간 이미 아버지는 한 줌의 재로 다 변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한없이 울었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혹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사실 때문에 순종과 공경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님의 모습이 어떠하셨든지 주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옳고 마땅한 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과 공경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 명령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십계명을 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대목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미 읽어보아서 알지만 십계명은 다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끝이에요. 다만 이 5계명에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더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오직 이 계명 하나에만. 번영과 장수는 구약시대의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은 이 복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된다든지 형편은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또 이런 어려움 중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이럴 때 어렵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은 그런 때에 부모님께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안부를 묻고 또 잘 지내고 있다라고 안부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늘 감사드린다라고 그분들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조금 용돈도 드리면 더 좋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알던 한 목사님은 이 말씀 때문에 목회가 어려울 때마다 늘 부모님께 전화한다고 그래요. 잘 계시냐고, 나도 잘 있다고,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조금이라도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늘 길이 열리고 일이 진행되는 것을 이분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온 경로대학이 사실은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이 있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향한 사역, 전도와 선교를 향한 사역, 예배와 또 성경 공부, 양육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경로대학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 또 함께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선문 교회가 이 경로대학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번영과 부흥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홀대하는 자들에게는 축복 대신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항상 축복과 저주 이것을 함께 말씀하시죠. 성경은 부모를 홀대하고 함부로 하는 자녀에게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중에 잠언 30장 11절 17절 이 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뜻인가? 가장 쉽게 얘기하면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이렇게도 기록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왜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하게 했을까요? 너희들의 삶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처럼 상식적인 말이 없고 정말 딱 들어맞는 이치가 없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다 보면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비슷한 예화들도 있는데요. 늙은 어머니를 모신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마다 음식을 자주 흘리십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먹다가 밥그릇을 엎지르기도 하시고 한두 번 계속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음식 좀 흘리지 말라고, 좀 똑바로 좀 드시라고. 그러다가 어느 때에 이제 지친 아들과 며느리가 가족들의 식탁과는 별도로 조그만 식탁을 따로 만들어서 방 구석 한쪽에서 어머니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히 식사하시던 어느 날 그 아들과 며느리가 어느 날 자기 어린 딸을 보는데 그 레고 블록 장난감 뭔가 이렇게 짜맞추면서 갖고 노는 그것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서 뭐 만들고 있어?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 밥상 만들어. 갑자기 아니 엄마 아빠 밥상 왜? 나도 크면 엄마 아빠는 이 조그만 밥상에서 따로 먹어야 되잖아. 이 말을 들은 그 아들과 며느리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동안 그 어린 자녀가 옆에서 그것을 똑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그 자녀들의 눈빛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감리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성 어거스틴에 관하여 큰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었던 선한용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작곡하셨으니까 우리보다 한참 이전의 분이시죠. 이분이 강의 중에 더러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토막토막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늘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에서 살고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군의 폭격이 계속 일본 본토를 때릴 때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도 몇 차례 미군의 폭격이 막 쾅쾅 하면서 집이 무너질 듯 그렇게 울린 적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폭격이 되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이 흔들리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막 아이고야 하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것과 동시에 아빠는 벌써 밖으로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역시 아빠들이 동작이 빨라요. 그런데 그 비명과 함께 엄마는 거의 본능적으로 독수리처럼 자기 자신을 껴안고 거기에 웅크리더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죽더라도 이 자식은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해방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는데 6.25 전쟁이 있었을 때 한국으로 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청년이 되어 있던 이 교수님이 북한 공산군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는 기어이 발각되어서 손이 묶인 채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의 청년이 끌려가게 되었으니 온 가족이 얼마나 울고 불고 말리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두 손이 묶여서 끌려가는 그 청년, 그 교수님을 따라오다가 다른 모든 가족들은 마을 어귀에서 주저앉아 한참 울다가 다 돌아가 버렸는데 오직 어머니만
그 아들을 따라서 고개 하나를 넘고 고개 둘을 넘고 고개 셋을 넘고 몇 고개를 따라오시면서 내 아들 대신 날 잡아가시오. 날 잡아가시오. 그러면서 따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신학교 교수님이었던 이분은 스스로 자기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두 개의 종교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종교요. 둘째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채무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남은 생애에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공경함으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